안녕하세요. 네차비입니다. 하루도 안 걸려 응답받은 히스기야의 세 번의 기도. 유대의 가장 훌륭한 왕 중 한 사람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프로 기도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는 데에 25년 걸렸고 이삭도 야곱 얻는 데에 20년 걸렸습니다. 야곱은 85세가 되어서야 그가 그렇게 탐내던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금식하며 기도하였지만 끝내 밧세바와의 첫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에 반해 히스기야는 3번씩이나 기도 응답을 즉시 받았습니다. 그의 기도 비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시야의 증손자입니다.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린 특이점이 있었고 그의 아들 요담은 소심하게 살다가 41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뒤이어 왕위에 오른 아하스는 일생 온갖 우상신들을 섬기다 36세에 요절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하스의 수명이 36세인 점을 고려하면 25세의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그의 진짜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선대왕 아하스는 유다 왕국 역사상 제일 열심히 이방신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에 기구들을 내다 버리고 문을 걸어 잠궈 닫아 버린 사람입니다. 반면 히스기야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위례하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선대왕이 닫았던 하나님의 전의 문을 열고 망가진 전의 문을 보수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노뱀을 제거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한테 여지껏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을 제하고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선대왕 아하스가 내다버렸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시 성전 안 제자리로 들이고 성결케 했습니다. 이 일은 히스기야 원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1월 16일에야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1월 14일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준비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백들과 의논하여 한 달 뒤 2월에 6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6월절을 북이스라엘과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말씀과 지식에 근거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와 가까이 지내며 모세 오경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 따라 지어진 제사장의 옷 에봇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그 흉패와 또 양 어깨에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12지파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를 놓치지 않고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보발군들이 편지를 받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서 몇몇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먼 길을 오느라 자기를 깨끗게 못한 채 6월절 양을 먹고 그래서 병고를 당합니다. 이에 그들을 초청한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례대로 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7일 무교절을 2번 14일 동안 지키며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호세아서의 호세아, 미가서의 미가,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요. 이들도 이 광경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히스기야 6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멸망당합니다. 히스기야 14년 살만에셀의 아들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주었는데 왕궁 곳간에 금으로는 부족해서 여호와의 전거와 기둥에서
금을 벗겨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내립은 금은을 받아먹고 다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금과 은뿐 아니라 히스기야의 나라와 성읍을 다 달라고 한 것입니다. 끝도 없는 요구에 히스기야는 대항을 시작합니다. 기온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 히스기야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적군의 수로 공급을 차단하는 한편 이중 성벽도 만든 거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싸울 것을. 성전 기둥에서 금을 벗겨 주기까지 했는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오죽 쓰라렸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적장 야전사령관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온갖 모욕을 주며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너희 나라에 말 탈 줄 아는 사람이 있나? 없지. 아쉽군.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말을 2000필 정도는 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하하하. 또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라고 해서 내가 왔다.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랍사게는 이 모든 모욕을 유다 말로 하였기에 성한 군사와 백성들도 다 들으며 사기가 저하되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가 나가서 그를 말려야 했습니다.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아들었으니 이제는 아람말로 해주세요. 유다말로 하지 말고요. 제발이요. 그러나 랍사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여호와는 없다. 보아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있더냐? 이에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는 한편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요아스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왕의 말씀에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로 본국에 돌아가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로 그 시각 랍사게는 아수르 왕을 도우러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더욱더 히스기야의 속을 뒤집고 영혼을 뒤집어 놓는 내용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 너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 랍사게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보이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군더더기 없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히스기야의 기도인데요. 요약을 하면 만유의 주 하나님, 산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편지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에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옵소서 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 역시 하루도 안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기별을 해왔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일은 내가 상고부터 정한 바라. 아수르 왕이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리라 하셨소. 기별받은 그 다음날 아침 아수르의 진에서 18만 5천의 군사가 송장이 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전날 밤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대를 친 것입니다. 이때 온 천사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분명한데요. And the Lord sent an angel. 한 명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의 열조의 신 니스록에게 경배할 때 자기의 두 아들에게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무너지자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무너뜨린 왕으로 유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초강국 아수르를 물리쳤는지 그 비법을 알고자 했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요. 히스기야는 마치 자신이 만든 히스기야 수로 때문인 것처럼 자기의 공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 줄은 히스기야 자신이 제일 잘 알지만 사람들 앞에만 서면 허세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오면 스스로 양심에 찔려 괴로워하다가 악몽을 꾸지는 않았을까요? 그는 그렇게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나중에는 몸에 종기까지 생기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준비해 유언을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고 나서야 히스기야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눈물은 저절로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벽을 향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셨습니다. 죽음을 알리고 돌아가던 선지자 이사야가 성읍 한가운데에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사야는 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낫겠고 너는 15년을 더 살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종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했던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했습니다. 이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 그림자를 10도 나아가게 할까요? 물러가게 할까요?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해시계는 우리가 많이 본 둥그런 시계가 아니라 사실은 계단식 해시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선대왕 아하스가 궁전에 설치한 계단 해시계로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기록이 됐는데요.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연구원 발행 성경 대사전에 다음과 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의 궁전 동쪽과 서쪽에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한 쌍의 계단이 있었는데 동쪽 계단은 오전 시각을, 서쪽 계단은 오후 시각을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아침 해 그림자가 동쪽 계단을 타고 서서히 내려가면 오후 해 그림자는 서쪽 계단을 타고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였다.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시험하십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또 편지와 예물을 들고 히스기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면 우쭐대며 또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할까요? 히스기야는 병도 낫고 오래간만에 사람들의 방문으로 기분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방문자들도 히스기야를 위로하고 기분을 맞춰 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기분이 너무 업된 나머지 왕궁의 보물 창고와 군 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맙니다. 여기서 잠깐 그것이 왜 문제일까요? 네차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백성의 주권자로 그 책임이 무겁다 하겠습니다. 아스루를 물리쳐준 하나님의 수고는 새까맣게 잊고 천사 한 명이 많은 수고를 하였죠. 개인의 인기와 영광을 추구하다가 또 다른 전쟁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적군 바벨론에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왕궁의 보물 창고와 군 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말이죠. 즉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다시 찾아옵니다. 이 자들은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는데요.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 궁에 있는 것을 다 보았고 안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만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러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요 또 왕의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 몸과 마음이 굳어져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하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똑같은 실수를 그제서야 통감했을 것입니다. 망할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다니요. 후손들에게 미안했고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아들 므낫세에게 더욱 미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 미안한 나머지 그에게 바르게 살라는 말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유일무이한 폭정을 일삼는 폭군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프로 기도러. 왜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가 한 번 더 용서를 구했더라면, 아니면 용서를 구했는데 마지막엔 안 들어주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닫고 잠잠했던 것일까요? 유다 왕국이 나라에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